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주를 위해 살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학예 수양에 저희가 모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이후에 또 24년 한 해도 허락해 주신 만큼 저희가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 또 이렇게 함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실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출애굽기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3장에 줄을 하나 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 동대문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승교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미교회에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 구미교회를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부지도 넓고 잘 갖춰져 있는 여러 시설을 보면서 아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구미교회당은 2000년도에 대구교회에서 자립하시고 또 2005년도에 신축하셔서 또 입당하시고 또 최근 2020년도에 또 교회당 전체를 리모델링 하셨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 꾸며진 교회당을 보면서 구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런 수고와 희생으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복음 전파와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반갑고 또한 익숙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교회에서 왔는데 이 동대문교회를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서울중앙교회 동대문 교구의 식구들이 2006년에 자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한 지는 약 18년 정도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주일 성인이 약 250명에서 260명 정도,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 교회는 이렇게 구미처럼 따로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이 답심리역에 딱 붙어 있는 그 빌딩의 2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층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심역에 오시면 동대문교회 잠시 방문하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차도 한잔 드시고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까지 해서 학예 수양의 7번의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
7차수가 끝났죠. 이렇게 하계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8월도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이제 8월 중순도 지났는데요. 사실 올 여름은 유독 6월부터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이 8월도 이렇게 열대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118년 만이다, 몇 년 만이다, 막 그런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서 올해가 정말 더웠던 여름이다라고 그렇게 매스컴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더운 여름도 조금 있으면 이제 계절에 따라서 또 지나갈 겁니다. 분명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 또 우리의 또 생활의 변화도 있고, 우리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의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또 피는 꽃이 다르고, 또 더워지는 시기면 그에 따라 또 피는 꽃, 또 식물들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계절의 변화는 그냥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또 창조주 하나님의 또 섭리를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소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살펴볼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섭리를 반드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과 또 나의 방법이 또 합하여서 또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주님의 이끄심과 또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방법이 다를 때도 분명히 있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이 신실하신 속성과 또 그 선하신 그 속성대로 내 인생을 또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분명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우리 다들 잘 아시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방의 그 기근을 피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그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정착한 기간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그 탈출을 하는, 출애굽하는 그 규모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의 숫자를 세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장정들만 따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60만 가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가족들이 있겠죠. 아내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따져서 산출해 보면 최소 200만 명 정도의 그런 대인원이 출애굽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나지 않고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고, 또 중단 잡족, 중단 잡족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중단 잡족은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섞여서 나온 많은 무리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따로 이야기했으면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뜻이겠죠. 이방인을 뜻하는데요. 이 많은 무리의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함께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 성경학자들은요, 애굽 사람들도 함께 나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더하기 또 많은 이방인들이 또 함께 섞여져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어도 이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하면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또 광야에서 함께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 성경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 200만 명이 키우고 있는 그 양과 그 심이 많은 생축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많음이 아니라 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만 200만 명, 그리고 그와 함께 나온 중단 잡족들, 또 그와 함께 온 심이 많은 생축들,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그 애굽에서 광야로 쏟아져 나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그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애굽에서 이들이 나온 곳은 광야입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막으로 그렇게 나온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이들의 앞날은 정말 컴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의 다음은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시진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지중해가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지중해에서 이 우편 이쪽에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애굽은 이 아래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길은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길 이 해안선으로 따라가는 그 길 사이에는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곳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자 지역입니다. 그 가자 지역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왜냐? 그 길을 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뉘우쳐 다시 돌아갈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최단 코스를 좋아하죠. 그렇죠? 자, 우리도 어디 갈 때 무슨 길을 좋아합니까? 가장 빠른 길.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빨리 하고 싶고, 얼른 하고 싶고, 그리고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텐데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 또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 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처럼 최단 시간, 또 가장 빠른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최적의 길, 최상의 길,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최적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거는 뭘까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아신다, 알고 계셨다.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얼만큼 우리를 알고 계시느냐? 자, 1절에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 이 감찰하다 라는 뜻은요, 여기서 감찰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 하카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카르라는 이 뜻은요, 그냥 찾는다, 조사하다라는 그 뜻을 넘어서요, 어떤 특정한 것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땅 속에서 금맥이나 아니면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고 샅샅이 그렇게 조사하는 그런 뜻의 이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카르라는 뜻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아신대요. 그러니 모르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내 마음을 잘 알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절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자, 통촉하신다. 이 통촉이라는 뜻은요, 이 한자로 밝힐 통에 촛불 촉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촛불로 밝혀가면서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두운 곳이 있을지라도 불을 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통촉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그리고 내 혀의 말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앉고 일어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100번 앉고 일어섰는지 50번 앉고 일어섰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털 세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머리털 한 번 정도 세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지고 너무 많이 다시 자라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세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숫자를 세고 계신다. 근데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함께 일하는 선배 중에 아주 똑똑하고 일을 잘하시는 선배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한테 뭘 물어보면요, 약 한 10년치를 거의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선배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태복음 10장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털을 한번 세봤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렇게 얘기를 속으로 마음을 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얘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자신의 빠진 머리털을 세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에 탈모가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는 자기의 머리털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 있는 머리털은 셀 수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방바닥에 빠져 있는 머리털을 이렇게 셌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탈모라는 게 나는 것보다 빠지는 게 더 많으면 탈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시길 하루에 80개 이상에 빠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탈모가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그 매일매일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몇 달 동안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만 하시던가요? 물어봤더니 정말 못하겠대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신의 빠져있는 머리털,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빠져있는 머리털을 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몇 분이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을 주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 자,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비록 돌아갈지라도 비록 내 생각에 길게 느껴질지라도 비록 아직 멀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과 또 그 방법에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또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렇게 광야로 나온 그 모든 상황들, 그런 모든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더 알 수 있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는 데는 약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처음에 출애굽 이전에 애굽으로 들어왔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 자, 그들은 가나안에서의 삶과 애굽의 삶 양쪽을 둘 다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출애굽한 세대는 어떻습니까? 430년 이후의 그 세대이기 때문에 자, 이들은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애굽의 노예였죠. 그렇죠. 날 때부터 애굽 사람이었고 날 때부터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단 그 애굽의 왕 또는 자신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을 통제하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더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각종 식량과 또 살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자신들의 주인에게 더욱더 의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욱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애굽을 빼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자,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더 빠져 살았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난 그 이후의 삶, 분명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광야로, 때로는 우리도 시련으로, 어려움으로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계수양회가 다 끝났지만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6차 하계수양회 참석하셨죠. 네, 분명 전도도 많이 하셨고 봉사도 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더위를 알고도 우리가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렇게 더위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더워지기 위해서 수양관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 쓰임에 맞도록 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또 섬기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복을 받기 위한 바로 직전의 단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이 주어질까?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 또 그 위에 주어지는 축복, 그것을 받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겐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이제 광야에서 주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분명 그전에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두려워하였고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세상의 말을 들었고 또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우리지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셨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 이런 모든 것이 시련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라라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자, 이 22절 마지막에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은요,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왜 이들에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을까?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 이제 도시에서 광야, 이 사막 같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황량하고 모래와 돌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기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익숙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말씀에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루 행하신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두루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인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이게 고되고 또 힘든 것인지 분명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실 수 없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분명히 있지만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과 또 함께 또 그것을 쫓아 사는 그 모습이 분명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본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역경과 환난,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그 성장기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전거, 네발 자전거를 이제 타고, 그러니까 이제 두발 자전거에 보조바퀴가 양쪽에 달린 게 네발 자전거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전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탈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다음번에 이 보조바퀴를 떼고 탈 때는 분명히 그 중심을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처음에 알려달라고 할 때, 첫째 아이가 건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자전거를 잡아주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해보면 또 넘어지면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러면 또 울고 한 그런 생각이 나니까 이게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아주 꽉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는 잘 모르잖아요. 예. 아이는 잘 모르고 왜 살살 잡았냐, 왜 날 넘어지게 했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생각은 비록 내가 힘들어도, 비록 내가 뒤에서 아이를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이가 이 보조바퀴를 떼고 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자전거 타는 모습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뒤에서 힘들어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 좋은 건 누구예요? 부모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또 힘이 들지라도요, 우리 아이가 좋은 것들, 또 더 즐겁게 재밌게 놀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케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명 주님께서도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입하셔서 힘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처럼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심은 무엇일까? 욥기 23장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금은 뭡니까? 순수한 금이에요. 그렇죠. 순수한 금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정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 속에서 금이 캐어질 때, 금을 채굴할 때는요, 그 많은 것들이 묻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돌들도 껴서 나오고, 뭐 석영이나 여러 가지 각종 광물들이 금과 함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금은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금은 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은 금이고 그 속성은 분명한데 그것에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구원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분명 성령이 오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세상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또는 세상의 가르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은 그런 나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이 점점 벗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벗겨져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나에게는 지금 말씀처럼 정금같이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하고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아무리 많은 그런 그 돌과 섞여 있는 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단련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요, 더욱더 가치 있게 쓸 수 없습니다. 자, 분명 정금같이 만들어지면 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나의 가치가 또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 결국에 더 값지고 더 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때로는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그 광야에서의 모습, 힘든 거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 그 본심은 무엇이냐? 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앞에 내가 정금같이 더욱더 귀히 쓰임 받고 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신명기 29장에는요 너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네, 옷은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옷이 쓸리고 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옷은 광야 40년 동안 낡지 않았다, 심지어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서 그것을 쫓아가는데 신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맨발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고요. 심지어 신명기 8장에는요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발이 부르튼다. 자, 이 뜻은요 발이 부풀어 오른다는 그런 뜻인데요. 언제 발이 부풀어 오릅니까? 네, 물집 생길 때. 그렇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의 상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쫓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신 거 맞죠? 그렇죠? 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길은요, 올바른 신앙의 길은 쉽고 빠른 길, 그냥 평탄한 길만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길은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또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생각해보면 광야는 사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노약자들, 아이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병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도 당연히 같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 특별히 더 어려운 곳이 이 광야였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광야의 그 기온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광야는 한낮의 온도가 약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저녁에, 밤의 온도는, 기온은요, 약 영하 근처까지 0도 가까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자, 그럼 하루에 일교차가 몇 도입니까? 50도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일교차가 50도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교차가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할수록 일교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일교차가 클 때 약 25도 정도가 난다고 해요. 25도. 25도만 돼도 사실 우리가 그 환절기일 때 상당히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감기도 자주 걸리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르신들에게 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같이 50도의 일교차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몸이 견디는 그 힘듦은
정말로 실로 엄청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시편 105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저기 보십시오.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인터넷에서 구름기둥이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그림이 그 말에 있는 표현처럼 이렇게 기둥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둥의 모습도 있지만 이 하늘에 이렇게 덮개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그런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흡사 우산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구름기둥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의 역할은요, 그냥 기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내려지는 그 태양볕을, 그 태양을 가릴 수 있게 이렇게 차양망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이 구름기둥이다, 덮개를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늘에 있어도 어떤 때는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더울 때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사막은요 사실 상당히 건조하죠. 그렇죠? 건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늘에만 가도 사실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낮에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사막의 기온에서 누구든, 아이든 장정이든 또 노인이든 다 견딜 수 있는 그 근거는요, 바로 이 구름의 덮개였던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칠흑같이 어두운 그 광야, 좌우를 돌아봐도 모래, 좌우를 돌아봐도 돌뿐이 없는 그 광야일 텐데,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밝혀주었습니다. 자, 불의 속성은 또 어떻습니까?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밤의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운 기온일 텐데, 자, 그런 것도 이 불기둥이 또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명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견딜 수 있게, 담담히 걸어갈 수 있게, 담담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요, 한낮에 더위가, 햇볕이 많이 쬐을 때 양산 같은 것도 피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구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 지역에 보면은 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할 때 그때 그 태양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양막을 일부 대부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도 꽤 있는데요. 자, 그때 그 밑에 들어가서 쏙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뭐 한 30초,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자, 그런데 그 30초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건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내려지는 그 햇빛을 구름 기둥이 덮개로 덮어주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자,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겠지만요. 내가 이 광야를 통행할 수 있게, 이 광야를 내가 진행할 수 있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모습,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게 느꼈겠습니까? 분명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우리가 이 광야길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온전히 또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광야로 나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텐트를 쳐본다고 합니다. 40년은 아니겠지만 하루 정도 이렇게 하룻밤을 아이들과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조상들이 40년을 살았다. 텐트 안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40년을 통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 이것을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모습들 꼭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셨고요. 또 이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큰 시련이 닥쳤죠. 앞에는 홍해 바다, 지금 뒤에는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군대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날 때부터 애굽의 노예였고 항상 그들의 압제를 받고 그들의 통제에 따르고 또 그들의 법에 또 따라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잠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군대의 그 모습들이 사실 엄청나게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10절 후반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이제 모세를 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친 거냐? 그렇죠. 여기서 죽을 거면 왜 우리가 출애굽했느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일 때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19절,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원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친 앞서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요, 이례적으로 그 뒤편에 쓴 겁니다. 뒤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애굽 군대 그 사이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보호하시는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뭐가 있다라고 하죠?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저편은 어디입니까? 애굽 군대의 편입니다. 애굽 군대의 쪽은요, 흑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편에는요, 밤이 광명한다. 밤에도 어둡지 않고 그 환한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습은 흡사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밤에 유리창을 볼 때 밖을 보면 이제 우리 밖은 어둡고 또 실내는 환하기 때문에 밖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볼 때는 어떻게 하죠?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 애국 군대의 그 모습이나 그 광경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을지라도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광명과 흑암을 하나님께서 대비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려움이 잦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 그 모습입니다. 신명기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보시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그 애굽 군대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국 군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흑암과 광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요, 분명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아이들과 이렇게 손잡고 갑니다. 근데 저 앞에서 이렇게 사실 아이들이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뭐 심하게 다툰다든지 아니면 앞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그렇죠, 아이들을 안아서 얼른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아이들의 귀를 막고 그것을 빨리 통행할 수 있게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가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통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 광야의 어려움과 힘듦, 분명 힘들고 어려웠을 테지만 그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 눈을 가려주시고 안아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유다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자,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면 거침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애국 군대도 거침이었고요. 그 앞에 홍해바다도 거침이었고요. 그 광야 자체가 거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 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만 두셨으면 당연히 거침이 있겠죠. 자, 그런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께서는 그 거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겁니다. 앞서의 말씀처럼 그 눈을 가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시고, 예, 그것을 능히 감당해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바로, 예,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침이 있는 광야에서, 많은 대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침이 아니고 능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지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거침이 되겠죠.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 우리가 분명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많은 거침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혼자 내 개인적인 경험과 내 지식과 또 내 능력으로 내가 의지해서 그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거침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자, 이처럼 나를 안으시는 주님과 나의 눈을 가려주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하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거침이 아니라, 예, 장애물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또 내가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길이, 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런 힘듦을 우리가, 예, 담담히 또 순적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예, 그렇게, 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또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 아마 그 방향성 없는 곳,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예, 뒤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좌우를 돌아보아도, 예, 그 광야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너무나, 예, 힘들었을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예,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요. 저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는 지도들이 한 권씩 다 있었거든요. 그 지도 보고 이렇게 길을 찾아가야 되고, 아니면 이제 지도 잘 못 보면 이제 가다 내려서 물어보고 뭐 이런 모습도, 예, 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혼자 갈 때는 또 그나마 괜찮잖아요.
근데 옆에 아내가 있고 또 뒤에 자식들이 타고 있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타고 계시면 그 길을 헤매면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렇죠? 네.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또 때로는 길도 안 알아보고 데리고 왔냐,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족 전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끄는 가축들도 같이. 아무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의 만약에 이끄심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져 있다면 정말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었을 테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도는 어떻게 하셨냐? 방금 읽었던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자, 주님께서는요, 즉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장막 칠 곳을 미리미리 찾아보시고 내가 거할 곳, 내가 안전하게 거할 곳, 그곳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유격이라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유격 받기 전에 유격 행군이라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격 행군 중에 이제 제가 그때 저희 분대장이 있었고 저도 이제 같이 이 분대원이었는데요. 이제 유격 행군을 다 하고 나서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근데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이게 수경지 편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곳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텐트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분대장이 갑자기 약간 경사진 곳에 텐트를 치자고 하더라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사진 곳에 텐트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때 굴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은 텐트 칠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것을 인식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땅을 파자고 하더라고요. 예, 엄청 행군을 하고 엄청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또 땅을 파자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그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시키니까 열심히 또 땅을 파서 이렇게 경사진면을 이렇게 절토하는 거죠.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텐트 칠 곳을 마련을 했는데 다 파고 나니까 거기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군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불필요한 일을 반복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인도하는 건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번복할 때도 많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셨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이미 찾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이렇게 가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어디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어디 그곳에 가서 먼저 행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판단도 정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판단도 내가 때로는 못 믿을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먼저 찾으시고 그분께서 먼저 장막 칠 곳을 알아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요,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을 믿고 내가 그 분의 이끄신 대로 내가 함께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전하고 나에게 꼭 맞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그런데 그 이끄심과 그 방향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 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또 확인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삶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계신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분명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따라 사는 삶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또 너무나 이렇게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고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요. 민수기 9장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네. 자,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쫓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출 때 그때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건요.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날 때에는요. 그들이 장막을 다시 걷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갔다가 멈췄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장막을 쳤다 걷었다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번거로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 요구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네. 혹시 캠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텐트 쳐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때, 자, 그런데 1년이면 할만 하겠죠. 그렇죠? 네. 자, 1년 있었으면 이제 지루합니다. 이제 갈만도 됐지라고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은요. 한 달도 그런 대로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틀이든지 분명히 하루는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루는 텐트를 치고 걷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틀이 나옵니다. 이틀은 어떻겠습니까? 장막 칠 때 한 3-4시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장막 치고 또 식사 준비하고 또 잠자고 이틀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텐트를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만 있으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 가족들도 있잖아요. 내 어린 자식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병약하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만에 또 텐트를 다시
폈다 걷었다라고 하고 가야 될 때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만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리고 힘듦이 당연히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럴지라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름 기둥은요, 이 덮개처럼 하늘을 덮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덮개가 광야 전체를 덮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진이 있는 그곳을 덮었을 겁니다. 자, 불기둥도요, 불기둥의 그 빛이 광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였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진 근처에서 가장 밝게 빛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멀어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죽음을 의미해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틀이면 매우 힘들 것이고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주님의 명을 쫓아 우리가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틀이어도 여호와께서는 그게 본심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큰 전제로 두고요, 당장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 수 있겠죠. 또 내 경험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요,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교회겠죠. 그렇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곳, 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고, 교회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쫓아가야겠죠. 쫓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쫓아가면서 그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야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쫓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분명 쫓지도 않을 거지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온전히 지키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사는 삶,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쫓아 사는 삶,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삶,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모든 게 있었습니다.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대적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쓸 것과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자, 우리에게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 우리가 하계 수양에 이제 잘 마무리했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더위도 그렇고요, 이 세계 정세도 그렇고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잠시 잠깐만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더 깊이 체감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가 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가깝게, 그곳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거하는 모습. 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깥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으로 초대해야 돼요.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인지는 그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를 겁니다. 그런데 먼저 안자들이, 우리와 같이 먼저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이끄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또 그게 또 영원 구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실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연히 우리는 이 안에서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이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을 또 하루빨리 이곳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여름처럼 또 가을도 겨울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정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잘 소화해 가시면서 또 틈틈이 또 전도도 더 해 가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주님의 도우심 아래 함께 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 우리에게 정말 항상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또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이 구미 지역을 저희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이 구미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